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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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이죠. 예,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39절까지 있죠. 39절까지는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한번 살펴봅니다.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강한 힘을 의지하여서 교만해지고 폐역하기 때문이다. 암몬에 대한 그런 멸망 예언입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6절까지 내가 읽었어요. 근데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패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비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갖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로 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에돔이 나와요. 7절부터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과의 불륜에서 태어난 베남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영토에 접경해 있으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밀곰이 맞는데 밀곰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하였다. 암몬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에 이르도록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의 죄 때문이다.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이 됩니다. 에스겔 25장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죄를 범했어요. 아모스 1장 13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에 대해서 그리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암몬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됐어요.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드높은 촌락이 불타서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암몬 전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암몬 백성들은 전쟁의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암몬의 타락의 근원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흐르는 골짜기는 많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풍요한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천연의 요새들과 물질적 부가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믿는 데서 그들의 범죄는 확산이 됐다. 전쟁의 경보를 듣습니다. 이러면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바벨론의 몽해를 미게 됩니다. 이러면 27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암몬의 보만제는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쓰시죠. 암몬을 침략하도록 하죠.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혼배백산하여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암몬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야훼의 약속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지만 이 예언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인한 회복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의 생명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누구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땅이 사람 살 곳이 된다. 예레미야 46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제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이 7절부터 나오죠. 에돔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모압과 암몬보다 더 가까운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에돔은 불단하는 뜻을 가졌죠. 예.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몸이 붉었다 그러죠. 예, 아마 불단하는 뜻이 아마 그 에돔에서 같은 뭐랄까 맥락인 것 같아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한다. 에돔 족속들이 거주한 곳은 대개 산지로 황폐한 지역이지만 일부는 경작하기 좋은 땅도 있었다 그래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감정은 에서와 야곱 사이 관계 그 근원이 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만 예레미야 4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망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은 악인입니다. 시편 37편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의 땅에서 믿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죠. 그래서 패망의 sak봉이다 하고 말하죠. 이러면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땐 몰라요. 당했을 땐 몰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에돔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혜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교만해. 영리하니까 얼마나 그저 야같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땅 위에 구축해놓은 요새들을 신뢰하는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바벨론은 굶주린 짐승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 약간의 열매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당할 심판을 철저히 제한하라고 제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집니다.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느니라. 에돔을 침공하는 바벨론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에돔을 멸하실 때 에돔은 그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들의 땅은 전쟁의 폐허로 뒤바뀔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에돔은 침공하는 원수 바벨론의 독수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강한 독수리와 같이 바벨론의 군대는 에돔을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에돔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택한 성에서부터 재앙이 만다. 이름의 25장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혐오를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공도의 진책하십니다. 공도로 진책을 하세요.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국에 대한 멸망을 또한 예언하죠.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세요.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죠. 따라서 다메섹에 대한 멸망 예언은 아람 왕국에 대한 멸망 예언이다.
다메섹이 이름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 선지자는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버림을 받아 짜고 진술합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범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7절부터.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희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난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분노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할렐루야 성도 제가 좀 새 건데 왜 새 거에 단어를 적겠는데 안 되지? 17절이죠.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한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층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야훼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훼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고쳐 서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의 기업이 된다고 에스겔 25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칠을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시리라. 출애굽으로부터 암몬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도록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방사람의 기업이 된다고 에스겔 25장 4절에 내가 너를 동방사람의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죄를 범합니다. 아모스 1장 13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주 악하게 굴었어요. 악하게. 암몬의 참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에 대해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암몬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되죠.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전쟁으로 인해 신음소리가 드높은 출락이 불타서 잿더미가 된다는 것은 암몬 전역이 전쟁으로 패거가 된다는 말이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암몬 백성들은 전쟁의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임했다. 마음이 거만했어요.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은 악인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가 같으니라. 에돔에 침공하는 바벨론이죠. 우리가 열국에 대한 멸망,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어요. 우리 거기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 가느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비교가 된다. 강포한 산이 폐허가 된다. 이사야 14장 4절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느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게달과 하솔의 멸망을 또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게달과 하솔의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막대를 빼앗아다가 그의 소유를 삼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외칠 것을 명하시죠.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이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거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구 동쪽 땅으로 멀리 보내요. 땅이 넓으니까. 게달의 약물입니다. 이사야 60장 7절.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는 내 재단에 올라 가까이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엘람에 대한 멸망이 이게 예언이 되죠. 쭉 나가다 보면 23절부터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마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음을 두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범이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의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나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여기에 나오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야훼 말씀이라. 하솔 주민이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습니다. 야훼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튼간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야훼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과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엘람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죠. 엘람 족속은 바벨론 동쪽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여기서 바람은 피상적으로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무서운 진노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엘람의 죄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에 칼을 보내신 것이죠. 엘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596년에서 595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주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죠. 예레미야 25장 25절.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을 통해서 범죄하는 나라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 교만이 행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26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만한 게 그나마 감사하다.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래도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북한과 관계 속에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5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같은 자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을 마지막 때이 잡은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때 이 나라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를 통해 5 나라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암몬에 대한 예언이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쭉 읽었었죠.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의 작은 딸을 통해 난 베람미의 후손들로 세운 나라에서 요단 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암몬 족속은 민족 신으로 밀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죠. 하나님 먼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 갓을 쳐서 점령한 것을 책망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건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을 때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느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으며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땅을 빼앗은 암몬의 태도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말감이라는 단어는 원래 밀곰, 그건 몰렉으로 불리는 암몬의 오래된 우상. 그래서 제가 자꾸만 밀자고 말자를 자꾸 헤맵니다. 여기서 암몬 족속의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감은 암몬 족속의 왕이다. 밀곰 몰렉은 그죠? 우상이죠. 우상 신이죠.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에서 언급한 사실을, 즉 암몬 족속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한 것으로 인해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암몬 족속에게 보복하시겠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침략군에 의해서 전쟁을 겪음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2절 끝에 그때 이스라엘을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 땅을 되찾습니다. 3절에서도 암몬 족속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일지 잘 말씀하고 있죠. 암몬 왕 밀감과 말감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애통함이 암몬 전 전역에 이를 것이다. 4절에도 암몬 족속은 그 누구도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 많은 골짜기들로 둘러싸인 천간의 요새라고 합니다. 해발 900m의 고지에 세워진 라빠성은 많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안전했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자만했죠. 패역한 나라라고 하였는데 그 전의 성경에는 타락한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곧 패역한 자이고 타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암몬은 그러한 자랑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5절에 보면 5절 다시 볼까요? 보면서 하죠. 5절 주 만군의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의 앞에서 쫓겨날 것이요 도망가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죠. 암몬은 그러한 자랑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5절에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사방에서 암몬을 덮칠 것이다. 바벨론이 사방에서 공격할 때 암몬 사람들은 당황하여 허둥대며 각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무작정 도망할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자랑과 의지하는 것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18편 1,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의지 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심 또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암몬을 심판하신 후에 훗날에 암몬 자손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지만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국가나 개인이나 아무리 철저하게 아성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나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하고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그 자랑과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과 내가 의지함이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산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에돔에 대한 것이 7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하반절에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치죠. 20절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야훼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훼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도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21절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서해 남단에서 아카마만에 이르는 170km의 험준한 광야와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던 태어났던 이후에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답게 이스라엘 에돔은 항상 불화와 적대 관계였다라는 것.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여정을 방해했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조롱했고 멸망당하자 기뻐했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를 에돔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에돔은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이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날에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교만하면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있어도 쓸모없는 지혜와 명철이 되죠. 속임수가 됩니다. 8절에 나오는 드단 주민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인 드단의 후손인데 에돔 족속에게 동화되어 함께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에돔의 심판을 당할 때 도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죠. 첫째는 포도를 거두는 자에 비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생각해서 열매 가운데 얼마 정도는 남겨두죠. 에돔이라는 포도원을 추수할 침략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거두어갈 것이다. 둘째 비유는 도적에 비유합니다. 도둑은 충분히 훔쳤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훔치지 않고 나가는 법인데 에돔을 침략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철저하게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죠. 10절에도 보면 철저히 약탈당한 에돔은 벌거벗은 몸처럼 되어 하나도 남지 않은 알몸의 상태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12~13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만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죠. 12절에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셨는데 이방 나라인 에돔이 어떻게 죄로 인한 심판의 잔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말씀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맹세가 어떤 것인가. 보스라라는 성을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보스라가 놀랜과 치욕거리와 황폐한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라는 오늘날 부사이라 불리는데 폐허지로 확인이 됩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고 14절에서 내가 야훼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예,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의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섬겼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야훼 말씀이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러한 에돔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18절에도 에돔은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유하죠. 번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에돔 또한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19절에도 에돔의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요단의 숲에서 올라온 사자에 비유합니다. 구약시대의 요단강 지역의 울창한 숲에는 사자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 사자들이 요단 계곡의 푸른 목초지에 있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출몰하곤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단의 사자와 같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사자가 공격할 때 어떤 동물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에돔 역시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고 큰 소리를 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20절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야훼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훼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세 가지로 첫째는 20절에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들의 책상을 황폐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에돔 족속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의미하고 있고 에돔은 멸망부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21절에 에돔의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멀리 떨어지는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셋째는 22절에 에돔을 침략하는 나라가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날아와서 날개를 펼 때 에돔의 용사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은 달리 에돔에게는 의복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바타한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사막의 부족들에 의해서 유다의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이두메인으로 불렀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BC 125년경 마카비아의 요한 힐키누스는 이두메 족속을 정복하고 이들에게 유대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여서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킵니다. 이로써 에돔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로서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권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메섹에 대한 것이 23절에서 27절까지. 다메섹은 구약에서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한 이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오늘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다메섹은 아람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고 이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람 전체의 멸망을 의미하죠. 다메섹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의 비명을 지를 것이다. 25절이죠.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다메섹은 예로부터 동서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곳입니다. 열방으로부터 찬송을 받고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성읍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기쁨은 절망과 애통으로 변할 것이다. 다메섹 또한 바벨론 군대에게 철저히 사륙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성은 불사라질 것이다. 이날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아모스 1장 4, 5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람 국가는 BC 605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3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집약이 되어 있죠. 그 주변국들을. 그래서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게달과 하솔은 나라이기보다는 조그만 부족이었는데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동부의 수리아 사막에 살았어요.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의 유랑민족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을 치고 활솜씨를 자랑하며 전쟁을 좋아하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품목을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다. 29절에도 양떼와 휘장과 낙타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죠. 즉 이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라는 것이죠. 30절에도 보면 하솔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솔 주민 또한 빼앗기는 품목이 낙타와 가축들임을 볼 때 이들 또한 유목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은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이었다. 성도 없고 집도 없고 사는 유목민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도 없는 아주 작은 부족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작은 부족까지 심판을 하셨을까? 그 답이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라고 하죠. 성경에 그 전에 그 옛 성경에 보면 내가 그 머리털을 무지개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 민족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털을 깎았다는 것을 볼 때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레위기 19장 27절입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에도 보면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넬람에 대한 야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하로 하늘을 꺾을 것이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에 생명을 누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달과 하솔은 하찮은 조그만 부족이었지만 그런 조그만 부족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나의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된다라는 거. 엘람에 대한 예언이 34절에 39절. 셈족에 속하는 엘람은 페르시아만의 동북쪽 곧 바벨론 동부의 그 산악지대에 위치한 국가로 여러 세기를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과 세력을 다투었으나 BC 640년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에게 정복당하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엘람은 아수르가 남유다 왕이 스기야를 공격할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후에 메데파사의 연합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메데편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엘람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35절에도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 했듯이 엘람은 능한 궁수들이 많아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지만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으로 엘람을 흩으실 것이다. 여기서 하늘의 사방 바람,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일으킬 강력한 군대를 가리키죠. 곧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것은 엘람의 심판에는 유독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어서 내가 나의 진노, 나의 보좌를 언급합니다. 37절에 엘람에 내리는 재앙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 나의 진노를 내리셨다. 또한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보내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 자신이다. 38절에도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엘람을 정복하여 보좌를 엘람 땅 위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정복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강하게 강조한 것은 46장부터 49장까지
8개 나라의 심판을 마치면서 누가 이렇게 하였는지를 강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벨론이 각 나라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각 나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 또한 엘람 또한 회복될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다른 나라에 말씀하지 아니하신 마릴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택한 받은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모두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7교회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진실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는지 2026년 어느덧 하반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공기와 바람과 따뜻한 빛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추수감사절, 무슨 그저 새해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이 시간까지 연장시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나라도 마지막 때 강하게 붙잡아주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잘 되고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그것도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